여호수아서 13장 이후로 적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고 나눈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도시 이름들이 약간 지루한 느낌 되게 나올 때 4번에 걸쳐서 저에게 이런 땅을 주세요 하는 요구가 있었고, 오늘 그 4번째 마지막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 14절 보면 요셉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의 3번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가기 어려워하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그런다거나, 또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면서 기럇세벨, 참 유서 깊은 성읍을 누가 점령하겠느냐,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여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과 악사 부부가 험지로 가면서 네겝 남방으로 가면서 네겝을 잘 지키면 유다 땅이 아주 평안해지니까 그런 큰 책임을 맡을 때 험한 곳으로 기꺼이 가면서 오히려 샘물을 구해서 그 광야가 옥토가 되게 하는 그 삶의 변화죠. 경험한 것이라든가, 여성들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지 않던 시대에 슬로바스의 딸들은 사회 습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남성이 중요한 것처럼 여성이 중요하여 딸들의 기업을 구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참 정당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참 좋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대표들은 그리 아름다운 요구를 하지 못하고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14절을 보면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그랬을 때 여기 주어를 보면 내가 1인칭이죠. 나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단수입니다. 1인칭. 나 한 사람 단수로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므낫세 둘 중에서 한 사람의 말을 여기다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15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한 거 보니까 이것은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1인칭 복수로 넘어가죠. 2사람 이상. 그러니까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요구한 것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베스안 이스라엘 골짜기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므낫세 지역의 땅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요단강에 있는 중요한 관문이 지금 베스안이라고 하는 베스안이고, 여기가 나루터가 있어서 요단강 서쪽과 동쪽을 왔다 갔다 할 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는 베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므낫세의 중심 평야 쪽으로 흘러가는 중요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모든 곳 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서 차지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너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권능이 크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정령하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지면 될 것 같지만 거기 가서 여전히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또 살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면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땅이 다 이스라엘 지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쉽게 차지하지는 못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15절 보면 이게 에브라임 아들들이 요구한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다라고 생각했을 때 14절을 보면 그 요구가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큰 민족이었는가? 12지파의 인원 비율을 보면 레위 지파는 12에서 빠졌고 나머지 12지파의 인원 비율을 보면 시므온이란 지파가 광야 생활 기간 동안 4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숫자가 많이 줄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지파는 다 숫자가 많아져서 다 한 지파별로 남자 장정 숫자가 4만 명 이상, 5만 명 이상, 그리고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넘어가요. 하지만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5만 명이 넘어도 에브라임 숫자는 4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3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3만 2,500명 이렇게 나오는데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은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나에겐 한 분깃밖에 안 줍니까? 한 민족이니까, 한 지파니까 한 분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숫자가 두 번째로 작은 11번째로 많은 지파가 우리가 왜 한 분깃만 받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 적절한 그런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제비를 뽑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인원대로 배분이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지난번 지도하고 모양이 조금 다른 것은 이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이게 대강의 경계예요. 하지만 여러분, 충청도에도 제주도분 올라와서 살고 옛날에는 평안도에도 남쪽분 올라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이대로만 갇혀 산 건 아닙니다. 이게 처음 정복할 때 담당지였고 그 이후에 계속 섞여서 살아요. 중간에 보면 므낫세라고 크게 보이죠. 요단강 옆에 저기 므낫세 지파의 땅이고, 저 요자 모서리쯤에 벳산이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그래서 큰 땅을 차지했고 오른쪽 메뉴에 봐도 므낫세가 큰 땅이 있죠. 그래서 므낫세가 지금 두 분깃을 가진 건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 지파가 아래도 있고 맨 꼭대기도 있는데, 이건 단이 아래서 살기가 블레셋 때문에 힘드니까 일부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쪽 땅을 좀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거지 원래 두 조각을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합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딱 봐도 크지요. 므낫세가 숫자가 좀 됐어요. 5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넓은 땅을 가졌는데, 그럼 왜 므낫세 지파는 두 분깃이냐? 저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땅은 원래 여호수아가 갈라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므낫세가 가서 저 지역에 사는 가나안인들하고 싸워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차지하자 모세가 이것은 므낫세가 차지해라고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므낫세의 자손 마길의 자손들입니다. 마길의 자손들은 저 땅을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용기로 가서 전쟁에서 차지해서 모세 시대에 이미 받은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고 마길의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길르앗 자손들 있죠. 길르앗의 6 아들들, 그 사람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저렇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분명히 므낫세에 비해서는 작지만 베냐민은 에브라임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4만 명이 넘었어요. 단은 굉장히 많았어요. 단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에브라임은 절대로 작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 에브라임 지역의 중요한 요단강이 여리고성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실로가 거기 나오죠. 실로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성막을 실로에다 지금 두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베델도 에브라임 땅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결코 이렇게 약하게 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다시 저를 보실까요? 이상하죠. 전체적인 12지파에서 보면 그렇게 약하지도 않았고 므낫세 지파보다는 작지만 괜찮게 받았는데 왜 와서 이 불평을 할까?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안에 있는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때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던 11번째 아들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가서 살았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들을 먼저 데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뵈요. 야곱이 이 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이제 요셉이 맏아들은 오른쪽, 그다음에 오른손 아래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왼손 아래 줬는데 야곱이 이걸 이렇게 거꾸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여기가 장자니 여기다 오른손을 주세요. 그랬더니 나도 아는데 이 사람도 잘 될 거지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실 것이다 하고 거꾸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둘째들이 기분 나빠하죠.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이 그랬을까? 야곱 자신도 둘째 아들이었지만 에서 대신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뱃속부터 이 두 아들이 막 뱃속에서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울까요? 탯줄 갖고 싸우나?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두 아들이 거기서 엄마 뱃속부터 야단을 치고 싸운 다음에 예언이 있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앞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아마 여러분 임신한 엄마는 듣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걸 딱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곱에게 있죠. 요셉의 두 아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그런 특별한 예언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제가 아직 연구가 부족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결론은 이것은 야곱이 자기 삶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마 야곱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욕망이 이 천국 갈 때까지도 남아있어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사사시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간에 아주 두 번의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지파 개념을 모르고 보면 안 보여요. 어떤 사건이냐면 첫 번째 기드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슬픈 역사인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전투쟁을 벌이죠. 미디안인 13만 5천 명과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전국에서 모인 사람이 3만 명밖에 안 됐어요. 13만 5천 대 3만 명 전쟁을 못할 건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너희가 이기면 자기력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겁나는 사람 돌아가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13만 5천 대 1, 13.5 대 1로 싸워야 되는데 아직도 많다. 그래가지고 뜨겁게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물가에서 메론 물가, 기드온의 그 물가에서 물을 잘 마시는 침착한 사람은 용사로 남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마신 사람, 제가 보기엔 아주 터프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가가지고 300명 남았다.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죠. 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기드온의 이 전투가 얼만큼 대단했느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을 때 최초로 왕이 싸운 것 같은 전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왕은 되지 않았지만 기드온의 집안이 여룻바알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바알을 이긴, 그런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대단하게 칭찬을 받는 그 좋은 승리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이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데 앞에 나가서 싸움을 걸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순 거짓말입니다. 기드온이 전체 지파에 다 모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3만 명 모였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돌려보냈죠? 겁나는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 돌려보냈어요. 싸울 의지가 있었으면 그들도 300 용사 중에 들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안 와놓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누가? 에브라임이. 누구에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에브라임의 맨 좀 시원찮은 사람일지라도 아비에셀의 만물포도, 아비에셀 집안의 제일 훌륭한 사람보다도 더 낫지 않느냐. 이거 내 믿으니까 용서를 해달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그들이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돌아갑니다. 아비에셀이 누군가 여러분 17장 2절을 보세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누구? 아비에셀 자손. 여기 나오죠. 므낫세 후손이에요. 에브라임은 둘째인데 형이라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늘 형을 이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던가 보죠. 이게 400~500년 전 얘기인데도 그걸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므낫세에 대해서 경쟁의식. 숫자를 보세요. 복은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32,000명, 므낫세 지파는 53,000명이에요. 거의 2배 가까이 므낫세가 커요. 더구나 므낫세는 마길의 자손들이 용맹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신경 쓰였겠죠? 쳐들어 올라가가지고 요단강 동쪽의 북쪽 땅, 거기가 그 유명한 바산 평야입니다. 목축이 잘 되는 곳. 그래서 바산의 소들 그러면은 오늘날 얘기하는 호주산 청정육 뭐 이런 거, 대관령 한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좋은 소들, 그런 지역을 자기들이 차지했거든요. 그럼 에브라임은
아, 잘합니다. 참 우리 형님 지파가 잘하네요. 해도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경쟁의식. 이걸 누가 심었어요? 야곱이. 그럴 필요 없는데. 여러분, 여기는 그나마 잘 해결이 됐죠. 기드온이 유한 사람이라. 그 다음번에는 사사 입다 이야기는 끔찍합니다. 사사 입다도 암몬과 전투에서, 아까 보셨던 그 요단강 동쪽은 암몬 민족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있을 때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사사 입다가, 사사기 12장 얘기예요.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걸어요. 네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네, 여러분, 입다는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과 다릅니다. 너희가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전쟁할 때 안 따라 나서더니 이제 와서 나에게 시비냐? 하고 전쟁을 붙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의 집안의 전쟁입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뭐 하냐면,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 아까 들었죠? 길르앗은 뭔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마길의 자손들이 동쪽에 땅을 얻을 때 서쪽에 얻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동쪽으로 가서 길르앗 지역에서 살아서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이쪽 서쪽에 못 살고 동쪽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렇게 좀 놀렸어요. 민족적으로. 같은 민족 아닌데도 지역색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란 말에 입다가 확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이 졌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건너가는 나로 아마 벳산일 거예요. 거기를 딱 지키고 서서, 전쟁에서 졌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다 도망갔겠죠. 서쪽으로 다 도망가는데 거기를 지키고 서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쌀이라고 해봐, 쉿볼렛이라고 해봐. 이 히브리어 발음, 이 발음을 에브라임 사람이 못했대요. 그래서 쌀 못하고 살, 그럼 죽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경상도 분들은 쌀 아니라고 하는 살이라고 그러던데요. 신금용 목사님이 아들 이름을 잘 지었어요. 성은 신인데 이름이 명기, 신명기.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은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경상도 사람이라 맹기 그래, 신맹기.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이름은 잘 지어놓고. 그 발음 나쁘다고, 그 발음 못하면 이 므낫세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느냐? 42,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가나안 정착할 때 숫자가 32,500명밖에 안 됐는데 입다 집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에요. 이 정도면 에브라임 지파는 거의 멸망 수준인 겁니다. 끔찍한 이 결과의 서론 같은 것이 제가 보긴 여기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딱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불평 아니겠어요? 좋은 땅 잘 차지했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땅이에요.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적은 유다가 지켜줄 거고, 북쪽은 뭐 민족들 많고, 동쪽은 이제 므낫세가 다 지켜주니까 싸울 이유 하나도 없이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땅. 싸워도 앞에 있는 지파가 깨진 다음에 그 다음. 그래서 또 전쟁하다 온 사람들은 싸우기라도 편하지 않겠어요? 아주 안전하고 좋은 중간 땅 차지해 놓고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불평. 어디서 왔는가? 애초부터 있었던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샘물을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개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래서 성장하면서 있었던 거, 또는 살면서 겪었던 거, 특히 억울한 일들, 분한 일들, 이런 일은 비슷한 게 한 번 다시 터지면 확 올라와가지고 견디지 못해요. 죄를 짓는 동일한 부분에서 늘 죄를 짓고, 실패하는 부분에서 늘 실패하고, 안 하던 거 계속 안 해요. 우리 형제들 중에는 이제 명절이 가까우는데 처갓집하고 얘기하는 걸 잘 못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나이 지난다고 해결 안 되더라고요. 계속 뭔가 처갓집만 가면은 손님처럼 저 밖으로 돌고 괜히 마당 쓸러 나가고 막 이렇게 낚시하러 간다 그러고 자꾸 겉돌고. 물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야 우리 삶의 거친 광야 같은 삶이 옥토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중앙교회라고 아주 중요한 한인교회가 있는데 유흥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랑 같이 신대원 공부한 형님입니다. 이분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영어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는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 강사하셨다 그렇게 알아주거든요.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밥 먹고 대화하고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인이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강사로 있을 때 되게 바빴는데 강남권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쪽집게 강사로 좀 이름이 있었대요. 그래서 많이 요청을 하는데 잘 안 나갔대. 근데 가끔은 누구를 가르쳐 준대.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 아이들은 1대1로 과외를 맡아줬대요. 한 번 어떤 아이가 있었느냐면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꽤 잘하는데 요 다음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몇 년째 여기서 실력이 늘질 않고 딱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돕는 게 전문이에요. 여기를 넘어서야 좋은 학교 유학도 가고 아니면 국내 대학을 가면은 무슨 영어 특차 전형 이런 거 가는데 그게 딱 아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제 얘기를 듣고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 아이들 소개를 받으면 전화 통화할 때 네가 지금 배우는 그런 너에 해당되는 문제집 4권을 사오라고 그런대요. 그럼 사온 다음에 그 문제집을 보고 이거를 3일 동안 다 풀어와라 시킨대. 4권을 3일간 풀어와요. 그걸 해요? 한대요. 얼마나 열심히지 그걸 한대요. 어쨌든 풀어온대. 그럼 풀어오면 채점을 해가지고 틀린 것만 보면은 틀린 걸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린대요. 그게 그 아이의 문제예요. 거기를 넘어서야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동일한 부분에서 항상 틀린대.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7개월 이상을 가르쳐야 된대요. 예? 아니, 요거 내가 틀리는구나. 그럼 요거 알면 금방 고칠 것 같죠? 못 고치는 거예요. 계속 틀리는 거야. 7개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 신학대학원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배점이 제일 높아요. 120점. 성경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예상 문제를 쭉 옛날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점수를 먹여보면 틀리는 게 나오잖아요. 석 달 후에 풀잖아요. 그 틀린 거 또 틀려요. 6달 후에 풀면 그 틀린 거 또 틀려요. 저는 6달 동안 뭔 공부를 하는 걸까요? 틀리던 걸 계속 틀려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사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 5개 중에 하나 맞추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틀리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참 공부하는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의 문제는 한 세대가 아니라 500년, 600년 끌고 간 문제입니다. 해결 안 되죠? 결국 형제 지파 간에 처절한 사륙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세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모든 실과를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 이야기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늘 문제 겪고 있는 그 가족하고 지금도 문제 겪으시죠? 늘 불편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하고는 지금 한순하고 싶지 않죠? 늘 고치지 못하는 그 습관 여전히 고쳤나 싶으면 또 나오고 고쳤나 싶으면 또 나오죠?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 하는 그 일 못 끊고 계속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는 그걸 고칠 생각이 없고 젊었을 때는 이거의 나의 약점 한 부분으로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이게 약점의 한 부분 덮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을 다 장악을 해버려요. 종이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마치 조그만 바이러스 한 마리가 갑자기 번식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연세가 드실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광야 같은 때를 만납니다. 그런 때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요 목마르면 달리기 하다 일하다가 목마르면 물 마실 때까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긴 광야의 지점이든 아니면 지금 살면서 어떤 부분이 안 좋든 오늘 하루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뭐 호르몬 변할 수도 있고 갑자기 우울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버스 보고 분명히 손든 것 같은데 이 아저씨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렇게 하루 종일 화가 나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그런 분은 꼭 자가용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버스 때문에 그 하루를 그렇게 망쳐요. 계속 멀쩡하다가 하루가 아주 사막처럼 돼버리고 국경처럼 돼버리죠. 저 남쪽 경계처럼 땅처럼 되는 거예요. 네겝처럼. 그때 우리는 샘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샘을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 삶에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 여호수아의 격려 있잖아요. 올라가라. 삼림일지라도 네가 정복해라. 네가 삼림일지라도 개척할 수 있다. 그런데 쳐다만 보고 있어요. 맞아요, 개척할 수 있어요, 하면 되겠지. 그리고 안 가. 그럼 내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앞에 땅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갈렙, 어려운 땅 주세요. 온니엘, 가서 전쟁하고 남방 땅으로 네겝으로 가는 거예요. 불평도 안 하고 가면서 샘물을 주세요 이러잖아요. 슬로브앗의 딸들, 사회적으로 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거예요. 참 좋은 예가 많은데, 이런 좋은 예를 따라야지 어디 가서 샘내고 싸우고 다투고. 딱 보세요. 내가 더 이제 맏형의 지위를 가졌는데, 물론 므낫세가 형님 지파지만 므낫세는 딱 보니까 두 몫이야. 그래서 이 14절에 두 분깃, 한 분깃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분깃 숫자 얘기가 므낫세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파 중에 두 분깃 받은 것은 므낫세밖에 없어요. 그것도 뽑아준 게 아니라 자기가 점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게 됐어요. 너희가 가서 차지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건 안 하고 징징거리기만 해. 우리로 얘기하면 불평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옥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한계를 넘어서서 좋은 영향 받을 거 많은데, 우리도 갈렙처럼 해봅시다. 일단 온니엘처럼 해봅시다.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불평하는 것 넘어서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을 볼 때 인생 저주하며,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누구는 하는 거 잘되기만 하는데 왜 나는 집만 사면 집값이 내리나? 이렇게 늘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딱 반대로 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14장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두 개 나오죠. 그날에와 지금입니다.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인가?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뽑아져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15절, 나는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며 그 땅을 차지합시다 보고했는데,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악평을 해가지고 그 바람에 나도 휩쓸려가지고 어떻게 10절 보세요. 방황한 이 45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건너와서 5년, 이렇게. 그래서 내가 90 바라보는 노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됐어요. 80대 중반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한 때고 분한 때인데, 여호수아에게 한결같이 있었던 게 뭐죠? 8절에 있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이란 단어가 3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14절 맨 마지막,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뒤편에 있는 곳에 온전했다. 하나님 뒤편에 있는 것에 온전하려면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인도하시면 얼른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 얼른 맡겨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온전은 꽉 찬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순종하지만 이 부분은 못해요. 이건 온전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려는, 세상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지금 대기업을 이뤄라, 대박 맛집을 차려라, 시험을 100점 맞아와라, 성경 천독해라. 성경 천독은 하면 되지만 유명인이 되어라. 여러분, 이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건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뒤따라가는 게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따라가면 되니까. 개척하는 게 어렵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다. 민수기 14장은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적.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따르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죄다 하나님 뒤에 서 있는 것이 완전했다. 뒤에 완벽하게 있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것.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것이 갈렙이 얘기한 지금과 그날이에요. 그날을 기억하여 언제? 지금 이곳을 주세요. 어디? 그날에 내가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원망했던 곳 헤브론이죠. 아이만 셋의 달매를 보고 나머지 정탐꾼들이 쫄아가지고 메뚜기 같이 돼가지고 마음이 그래 돼서 우리 메뚜기 같아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 헤브론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죠? 그럼 네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 두려움, 고통이 있었던 그 지점. 그때 생각만 하면 아주 오싹하고 너무 슬펐던 그 지점. 여러분, 거기가 은혜를 받는 지점이에요. 갈렙이 헤브론은 싫어요. 난 거긴 지긋지긋해. 헤브론 가서 실패했거든. 나는 하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만. 그리고 솔직히 거기 아이만 셋에 달면은 나도 힘들어. 다른 땅 주세요. 그럼 주는 거예요. 왜? 갈렙은 선택권이 있거든. 원하는 곳은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해서 보장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 제가 어려웠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광야, 고통, 실패, 슬픔, 여러분 돌아보세요. 거기가 축복의 씨앗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꾸 어려운 추억을 되씹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죽고 망하지 않으셨죠? 그럼 이긴 거예요. 그럼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뭐라 그래요? 나랑 같이 갔던 12명 중에 여호수아 당신과 나 제약은 다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느냐? 그때 바로 죽었어요. 벌 받아서. 우리 둘만 살았어요? 그런 곳 돌아보니 그 어려움을 이겼네요. 거기로 가야 돼요. 21살이 되어서 군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기든 시골교회 인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다음 학기쯤 입대한다 생각할 때 제 친구 중에 노래하는 녀석 하나가 너 그러면 우리 교회 좀 가자 하고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요. 한 100명쯤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참 가족적이고 너무 분위기 좋고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분이고 그 딸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제 아내하고도 친구고 제 학교 후배였어요.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조그만 교회에 뭐 악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7명이 넘었어요. 찬양대 한 20명쯤 되는데 제 성화가는 제 친구가 그 다음 주 군대 가면서 너 교회를 정할 때까지 여기서 우리 찬양대를 한 주라도 좀 맡아다오 부탁을 해서 찬양대를 맡으러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신학생이 왔다고 좋아하고 목사님이 불러서 기도도 해주시고 잘해주시고 사모님이 밥도 잘 챙겨주시고 거기 제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꽤 긴 기간을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사역자로 전도사로 간 게 아니라 찬양대 지휘자로 갔으니 뭐 가난했고 뭐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은데 그냥 깨끗한 뭐 셔츠 이런 거 입고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럼 가면 찬양대 지휘자는 가운을 입으니까 그리고 뭐 지휘할 것도 없어.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곡만 잘 골라가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주일 오후 되니까 학생들이 모일 때 아이들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 뭐 예배 마치고 모이니까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청년들 모임하는 거 저도 청년이니까 21살짜리니까 같이 하고 이렇게 몇 달을 지내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수요예배 설교를 하라고 본인이 어디를 좀 급하게 가시게 됐다고 그래 부탁을 했는데 제가 양복이 없어서 그 옛날에는 1980년대 90년대 교회 집사님들도 주일날 올 땐 다 양복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던 때 전도사가 설교를 어떻게 그래서 친구 양복 빌려 입고 가서 했어요. 그러니 되더라고요. 주일은 전도사 사역을 한 건 아니고 주의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냥 괜찮았고 몇 달 지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보자 하시더니 이분이 아드님이 계셨는데 아드님이 방황을 많이 하다가 정신을 차렸다고 요새 좀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좋아하시고 고맙다 하시면서 양복을 한 벌 사주시고 싶다고 그걸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라고, 사역하실 때 필요할 거라고. 사역하실 때 필요한다는 말에 제가 거절도 못하고 받았어요. 받아서 정말 옛날엔 양복 살 때 춘추복을 꼭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벌 가지고 여름엔 걷어 입고 겨울에는 덮어 입고 이러면서 사계절 단벌 신사였어요. 다 뭐 신학생들도 똑같죠. 그래서 그거 입고 다니면서 그거 한 벌로 전도사 사역을 다 했어요. 참 크게 고마웠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저의 마음에는 큰 은혜와 좋은 지점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입어야 된 당연한 양복 한 벌이 없어가지고 친구 거 빌려 입고 다니고 못하고 그랬는데, 가난한 시절의 가슴 아픔일 수도 있어요. 제 친구들은 부모님이 신학교 보내면 제일 먼저 양복부터 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런다는데 난 그런 것도 없어.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것이 제게 주어진 삶이었고, 저는 그것이 불편하긴 했지만 저주나 불행이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불편하긴 많이 불편해.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니 불편함이 해소가 되었고, 그 일이 저에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30대 중후반부터는 한두 사람씩 이렇게 옷을 한 번씩 사주기 시작했어요. 때때로는 어디서 기가 막히게 옷을 받아가지고 나눠도 주고, 그래서 누구는 1년에 나이만큼 성경 일독하자. 그래서 70살에 교회 오신 분이 안 나가보겠다고 그랬대죠. 내가 70도 언제 하냐고. 굉장히 웃자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은 제가 해봤어요. 내가 1년에 한 번은 누구 옷 한 번씩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쑥스러웠거든요. 이게 뭐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나. 그런데 어렵지만 한번 해보니까 마음이 되게 좋아요. 제가 정성껏 이렇게 섬긴 양복 입고 그 옷 입고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으니까 또 하고 또 하게 돼서 40살부터 해서 내 평생 1년에 한 번씩 해보자 했는데 아마 70살 때까지 미리 땡겨서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어떻게 생각하면 왜 나는 그런 부모님도 못 만났을까? 우리 집 친척들 중에 권사라는 사람도 있고 장로라는 사람도 있는데, 조카가 신학교 갔는데 그 살림을 한번 안 돌아보나? 지금 흔히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진실로. 그리고 불행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가난을. 그냥 불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지점이 저에게 은혜가 되니까 그걸 잘 나눌 수 있는 행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메마른 땅에서 샘을 구하는 원리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여러분, 네겝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샘을 구하면 옥토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옥토는, 좋은 밭은 좋은 땅이 아니라 복과 샘을 받은, 복 더하기 샘은 좋은 옥토, 하나님의 복이. 두 번째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한 번 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드디어 성취할 때까지 구해야, 그러니까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받은 이후부터는 그것은 이루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면 받아야 되겠죠.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갖다 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받기까지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고 일평생에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복 받아놓고 그게 나에게 짐이 돼서 계속, 아니 왜 므낫세를 보느냐 말이에요. 당신들이 할 일을 하면 되잖아. 남들은 두 복을 가졌는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그런 대단한 장군이 됐어요. 얼마나 샘나겠어요. 왜 샘을 내?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네 번째로, 언제 내 삶에 고통이 있었던 때, 슬프고 어려운 때, 두려웠던 그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나보니까 어쨌든 잘 피했든 넘어졌다 일어났든 극복했든 지나서 여기까지 왔죠? 그럼 그때를 생각할 때 몸서리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걸 넘게 하셨도다, 그 위험을 피하게 하셨도다,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도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서 있도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샘을 다시 솟아나게 하세요.
그럼 이 일은 각각에게 보여졌지만 각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있는 일입니다.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고난이라는 이 시기를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지 생각해보고 주 앞에 그것을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메마른 광야를 만나고 험한 네겝을 만날 때 거기서 그 한계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힘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하여 세상을 바꿔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샘을 구하는 원리가 살아있어서 좋은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샘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언제든지 주께서 주신 언약과 확신을 이루기까지 확신으로 충성하며 다른 사람 비교하고 남의 것 보지 않고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지점을 구하고 우리의 기회를 삼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잘 무너지는지, 흙과 같고 먼지와 같은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케 하시고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을 주시오니,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뒤편에 실패하지 않고 항상 언제까지나 머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두려웠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샘을 구하여 그 일로 인하여 저희가 메마른 광야 같은 생애가 되지 않고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광천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의 기회를 잘 살려 하나님의 복과 샘을 구하여 인생을 옥토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역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꽃피어 열매 맺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